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장 편한 자리로, 가장 큰 소망의 자리로, 가장 큰 사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참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인가요? 우리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미국도 아니 전 세계가 이쪽 저쪽 편으로 서로 나뉘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며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강팍해져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편을 나누는 이 진영 논리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그런 것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논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누구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의 진영 논리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너미는 안 돼. 라이벌이 되어야 돼. 여러분, 라이벌의 어원은 리버예요. 강입니다. 이 강물을 사이에 두고 윗동네와 아랫동네가 서로 사이가 나빠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동네는 어떤 물을 먹고 살아요? 가운데 있는 물을 먹고 살아요. 그 물이 마르면, 그 물에 독이 타 있으면 양쪽 동네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미워도 서로 협력해야 돼요. 에너미는 상대방을 죽어야 내가 살죠. 하지만 라이벌은 상대방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야 내가 발전할 수 있고 같이 가야만 하는 거죠. 이것은 기업이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이쪽과 저쪽 사이를 사이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조직은 망하지 않습니다. 두 부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요구와 불만을 살살 풀어주면서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재고 리더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사익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큰 소리치고 이간질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여기저기 오가면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걷고 뛰는, 함께하는 사익군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사익군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이것을 보면 오늘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남을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은 쉽지만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에 너무 익숙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 감싸주고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실천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4명의 친구가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자 그 4명의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친구를 내립니다. 주님이시라면 내 친구를 고쳐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직은 이 사람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당시 주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몸소 다가가셨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건지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이 달랐어요. 그것과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없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 하나를 가르쳐도 왜 가르쳤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셨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는지 알았던 거죠. 그 사랑이 그 사람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 필요한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권위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거나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돌보며 그 영혼을 위해 무언가를 보여줄 때 그때 진정한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삽니까?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00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10,000원의 역할을 그 물건이 해야 돼요. 나에게 그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가치에 만족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의 심리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매주 교회를 방문하십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 소비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역시 무엇을 하든 내 만족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이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나의 부족한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런 소비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어떤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채워주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고요,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게 돼요. 예를 들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하잖아요. 오늘따라 내 마음에 드는 반찬이 아니에요. 맛도 내 입맛이 아니야. 그러면 불평과 원망을 터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헐뜯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만을 위해 온다라면 그러겠죠. 하지만 이런 것은요, 이런 문제들은요, 영혼 사랑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결국 한 개인의 건강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장 온전한 삶은 자신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그 어떤 영혼을 위해 얼마나 수고를 자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애틋하고 달콤한 감정을 떠올리죠. 네, 사랑은 매우 부드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보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됩니까? 떠올린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돼요.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사랑,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건 나하고 상관없다. 나에겐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그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의지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의지를 동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거부해도 끝까지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어디서 그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이고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질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로맨틱한 의미에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 그런 사랑의 감정이 없어도 심지어 미워도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포함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요즘 어른들의 시선으로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참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냥 문신을 하고 귓뿐만 아니라 코도 뚫고 입도 뚫고 뭐 옷도 이상하게 입고 머리도 울긋불긋하고 우리 승환이 같은 청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겉모습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들에게는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죠. 어른들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된 두 번째 요소는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어떤 신앙에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말하죠. 하지만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도 불구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삶이 달라졌습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그는 여전히 세리였어요. 변화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전히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는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변화가 된 거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이런저런 변화의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를 만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스스로 먼저 회개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이지 변화된 후에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납과 승인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용납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을 승인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납한 것이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지 않은 것이지 그들의 죄를 승인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납은 내가 가진 신념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한 가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2020년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분열되었어요. 미국에는 하나의 감리교회만 있었는데 2020년에 분열되었습니다. 동성 결혼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갈라서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년 동안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25%인 7,650개 교회가 그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성소수자의 삶의 방식을 허용하는 정책을 가진 연합감리교단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탈퇴한 거죠. 그중에 4,100개 교회가 글로벌 감리교회라는 교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리로 삼았어요. 그렇게 볼 때 머지않아 한국 교회도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정죄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저도 목사지만 요즘 교회 목사들을 보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세상에 대하여 증오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막말을 할 수 있을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처음 부르실 때 죄인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대하시나요? 스카이 제서니는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눈앞에 짜증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지금 저기에 짜증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설사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라는 말이기도 하고 죄인들이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병원에서 이 환자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우리 병원에 들어오면 침상이 더러워지고 병원이 더러워질까 봐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병원은 병원입니까? 병원이 병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곳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교회를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죠.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닐까요? 어떤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는 술도 마시고 담배 피우는 청년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자랑일까요? 그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청년은 그 교회 청년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아마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문제 있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도 문제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 향해 뭐라고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어도, 술을 마시고 있어도 복음을 듣고자 하는 한 영혼, 그 영혼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술이나 마약이라고 다를까요? 네, 어떤 경우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 되면 술 건전하게 취하신 분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한국 사회가 마약으로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 마약에 취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아야 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런 사랑을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린 저나 여러분이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납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거죠. 헨리 아우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자신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용납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가르치는 사랑을 향할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주님의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입니다. 행복의 원리죠.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원리, 영원 불변의 원리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무례를 행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인 말을 듣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너무 쉽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을, 한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주시는 것을 바라고 원하시지 않을까요? 과연 교회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바라볼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러면 좋겠죠. 그게 아니라면 그것은 축복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물질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포기해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영혼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적인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거룩함이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고압적인 자세로 나타나거나 자신의 과실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만큼 거룩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거룩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힘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종교꾼들이 무력으로 세상을 차지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기력한 듯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한빛교회에 가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느껴져, 한빛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쏟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 그 사랑을 품고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는 찬양이에요. 내 마음 다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멘.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상대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사랑이길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겸손과 헌신의 모습, 이것이 사랑입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사랑의 마음,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품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까운 수반과 모든 악한 것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내 눈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따라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머리를 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모든 행복의 근원이요 원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닮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감정을 따라하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를 가진 결단과 소명의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죄악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 우리의 삶 속에 의지와 결단으로 실천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오늘 나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참 좋으신